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2021년도 금년 연말까지 절기 설교를 해야 할 때만 빼고 출애굽 과정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중심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일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광야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부터 겪게 될 다양한 일들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깝기는 하지만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보면 뉘우쳐라는 말은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라고 번역해야 했는데 뉘우쳐라고 번역해서 문맥에 맞지 않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말씀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대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쳐서라는 말은 되돌려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 광야에 가두어 애굽 왕을 유인해서 애굽 왕과 애굽 왕이 몰고 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시험과 선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는 성도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 떠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마다 실제적인 기간은 다르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기간은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영생까지 보장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의 구원은 원수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 사이에 하나님의 시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만난 일들과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보인 행동과 백성들이 보인 행동에 따라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 동안 그대로 나타날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교회 시대의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앞에서 본 신명기 8장 2절 말씀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성도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시험 결과가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줄곧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만 받으면 천국까지 간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은 믿음에 따른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순종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있게 될 일의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죄사함의 구원은 받지만 영생을 주어 천국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당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결정짓는 기준은 믿음에 따른 순종 여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쉽고 명백한 얘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신 기준은 믿음에 따른 순종 여부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정탐 보고를 보면 죽을 자와 살 자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족장들은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면서 자기들은 결코 가나안에 살고 있는 키가 장대한 거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10명의 족장들과 그들의 주장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짓말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의 족쇄에서 풀려나야 하고 진실을 증거하여 그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지만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보셨듯이 성도의 마음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시대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까지 간다는 잘못된 지식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따르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 신들이었음을 드러내며 애굽을 벗어나게 하실 때 그때까지는 백성들의 불순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 홍해바다 앞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자 도망갈 구멍이 없는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도 책망 대신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이들을 뒤쫓던 애굽 왕과 군대는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완전히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적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두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나 이런 믿음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가는 중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찾기는 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백성들은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행진을 계속하다가 신이라고 부르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대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을 덮을 만큼 몰아주시고 아침 이슬이 마를 때쯤에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평지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 모세가 여러 날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치 않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론을 압박하여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금송아지를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자체는 생각도 없고 행동도 못하는 것이기에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마음을 움직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한 사단이 원수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백성들 3,000명가량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들을 통해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3,000명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지식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 왔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을 당한다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영생 사이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율례들을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고 군대의 편대로 재편성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각종 규례와 율례들 그리고 제사법과 절기에 관한 법도 주셔서 모든 법령을 정비하시고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업무를 세세하게 분담시키는 것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용서치 않으시고 진노의 형벌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군대로 재편성되기 전까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때 말고는 불평과 원망의 책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로 재편성되고 나서부터는 불평과 원망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군대로 재편성된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은 때부터는 오직 순종과 충성만 있어야 할 뿐 군사로 합당치 않은 불평과 원망을 결코 용서치 않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보형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를 내려 그리스도의 지체됨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단순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쟁에 임하는 사람으로 합당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도 용서 없이 멸망자로 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